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너희에게 와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이 세상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 그렇죠. 다 이 세상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얼마를 벌 거냐 이런 책들. 요즘에 주식 이런 것들 또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죠.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도 없잖아요.
경험할 수도 없고 죽어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차원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험한 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남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알겠습니까?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이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비유로 베풀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비유를 쭉 13장에 가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을 빗대서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빗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다 천국 복음이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당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전하신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마지막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도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두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저도 지금 올해 50인데요. 아직도 청년 같아요. 마음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제가 70이 돼도 저는 청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요. 이제 이 공사 현장 가갖고 막 풀도 뽑고 뭐 오늘도 뭐 펜스에 막 넝쿨들만 있어서 그거 다 뜯어내고 뭐 나름대로 일 좀 하고 조금 일하는 것 같은데도 몸이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준이가 휴가 왔길래 주일날 좀 시간 좀 내라. 공병이니까 좀 이사해야 된다. 시간 좀 내라. 그랬는데 휴가 나온 우리 준이한테 미안한 얘기를 했죠. 근데 젊을 때는 이래도 그래도 금방 회복되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마음은 청년인데 몸은 여전히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하다 보면 이제 은퇴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죽을 때가 올 거고 이게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돌이켜보면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실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이에요. 금방 하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뭐 이기면서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뭐 싸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매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막 정말 힘들었잖아요. 저 어릴 때 막 보릿고개 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정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짜장면도 생일 때는 한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지금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부유해졌죠.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시골에서 제가 커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러면 새벽 기도 오는 분이 많았어요. 저도 새벽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40분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 반, 그 시골 교회는 다 새벽 기도 무조건 4시 반이잖아요. 3시부터 랜턴 들고 오십니다. 그 깜깜한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다 새벽 기도 오시고 저녁 예배 오시고, 그리고 부흥에 있으면 막 부흥의 집회가 11시 넘어서까지 12시까지도 하고 그랬죠. 그 당시는. 그런 대로 다 했잖아요. 다 모이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그랬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냐, 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죽는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차원, 그러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 같은 우리는 이 시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차원에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원에 있으면,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굶어야 됐고 그랬잖아요. 점심 싸주시면 도시락에 계란 하나 얹어놓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계란 흔해 빠졌잖아요. 그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지면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지금 저 돈 쌓아놓으신 거 보이세요? 저게 지금 길거리에 돈 쌓아놓은 거예요. 길거리에. 저게 어느 나라냐면 짐바브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짐바브웨에 저 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저거 짐바브웨 돈, 물론 환전하면 뭐 좀 돈이 되겠지만, 짐만 됩니다. 저거 짐만 돼요. 저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쓸 수도 없는 거, 그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5만 원권짜리 수없이 쌓아놓고 있어도요, 우리나라 벗어나면 그 돈 종이 조각이 됩니다. 공간만 벗어나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쌓아놓은 것 같지만요, 공간이 바뀌어 버리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합니다. 저 짐바브웨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계란 하나 못 사요. 어려우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지금 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벌써 몇 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지금 뭐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그 뭐 수억 건 갖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오면 그게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공간만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내가 부자였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시간과 공간만 바뀌어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일본 가봐야 그 돈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장소만 바뀌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차원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목매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차원이 달라지면 이게 차원의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만 매여 있지 말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큰 차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다. 그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눈 뜨여지고 나면, 차원이 더 높아지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서로 싸웁니다. 부부 싸움 하죠. 막 뭐가 막 폭탄도 왔다 갔다 하고 칼도 꽂히고 막 좀 살벌합니다. 예, 말로써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저런 건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누구 문제예요, 저게? 누구 문제입니까? 모르지요, 뭐. 누구 문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둘 다 문제입니다. 예.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그냥 싸움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되는 건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면. 지금 아빠하고 아들이 베개 싸움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똑같이 애하고 싸워보세요. 근데 아빠가 되게 아이들한테 맞아주잖아요. 예, 져주고. 그럼 싸움이 안 되죠. 얼굴을 막 때립니다, 애들이. 그때 맞아주고 기뻐서 웃고 이렇게 맞아주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성인들끼리 비기를 팍 쳐버리면 그냥 같이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웃고 그냥 맞아주고 웃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같이 주고받으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똑같이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게 이 세상 나라의 똑같은 문제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싸움 나듯이 이걸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나라에 똑같은 그러한 세상 안에 갇혀 있으니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인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작은 것 같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달라요.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서는 또 큰 자가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혀 차원이 달라지니까 전혀 우리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낮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다, 낮은 자가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과 세상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고, 참 아직도 저런 거 갖고 싸워야 되나? 아직도 저런 거 갖고 염려하고 사나? 차원이 너무 낮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염려하고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면 그걸 넘어서게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 문제는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게 해결이 안 됐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넘어서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월이라 그럽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 세상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3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가면 이 세상 나라의 차원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 못 풀다가도 중학교 가서 중학교 수학을 배워버리면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그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수학을 못한 사람이 중학교 가서 잘할 수는 거의 어렵겠지만 근데 몰랐던 것도 중학교 수학을 배우다 보면 이 초등학교 수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 거는 그동안 그렇게 끙끙거리고 안 됐던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우리에게 명확해지면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육체에 가시라 그랬어요. 나를 맨날 찔러요, 날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좀 이것 좀 빼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내가 너를 약하게 하려고 내버려 둔 것이다. 도리어 그랬더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가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였어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약한 것들 숨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숨길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 세상적인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이 못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거는 한순간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거기 또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꾸 내 차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염려하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현수막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경험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거꾸러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서 그가 고백한 건 이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자기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이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들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 오히려 주님을 아는데 이게 방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를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니까요,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토와 같이 버리고 사도의 길을 가잖아요. 스데반을 가장 먼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죠. 사울.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성공의 길로 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전복시켜버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어떤 평화로운 공정한 세상 만들까? 그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은 그게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뭐 다 공정 얘기하는데 공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 수많은 군중이 따를 때 그들을 이끌고 와서 그냥 정권을 잡아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